2024년 12월 29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지영 전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걸 더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29일 마지막 아버지 찬양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1년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만사 형통케 하여 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민 성민대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사오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대통령 아버지여 탄핵을 아버지여 무효시켜 주실 거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꼭 이룰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물러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 군병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오천 소리개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말씀했사오니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오천 소리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사옵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했사오니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자선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베풀며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17조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주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52주의 찬양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죄종입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마지막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여기 주보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그렇게만 써놨는데 마지막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마지막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해 드리겠습니다. 1년에 10억을 받기로 하고 사장직을 맡았던 사람이 최근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공부하는 것이 좋아 미국으로 유학 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올해 나이 35세인 이강덕 씨가 그 주인공인데 그가 사장으로 있는 동안 동원 창업투자에서 받기로 한 연봉 10억을 월급으로 따지면은 8,300만 원이고 일당으로는 270만 원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는 그처럼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봉 10억은 최소치입니다. 그가 그 회사에 새로 도입한 운영기법에 따라 회사가 성장해서 이익을 남기면은 그 성과에 따라서 최고 200억 원까지 더 받기로 했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큰 돈을 다른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도박과 복권으로 1억 청금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순전히 자기 능력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재수조와 횡재를 했든지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많은 돈을 벌었든지 우리로서는 실감이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그런 횡재를 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 또한 이강덕 씨처럼 능력이 많아 돈을 많이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이들은 그냥 모든 걸 체념하고 운명에 맡겨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복받아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복된 인생이란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란 인생살이에 있어서 필요 조건은 될지언정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재수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결정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강덕 씨처럼 특별한 체조와 능력이 있어서 한평생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할지라도 그 부귀영화는 들풀의 꽃과도 같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에 비한다면 그런 것들은 얻어서 누리게 되는 세월은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는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아무리 과학문명을 발전시켜서 좀 더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고 섬기는 것이 인간의 근본 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뭐든지 다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인간은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은 없었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은 물론이요 그의 후손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제약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도 별 수 없이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허무한 인생을 마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였기 때문에 그도 어쩌면 우상을 만들어 팔다가 인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숙명처럼 얽매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 곧 제약의 요소들을 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이 팔자가 트게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가 이강덕 씨처럼 공부를 많이 했거나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다는 점이 그의 인생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사실을 증명하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수고하느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은 너희가 항상 좋은 것을 먹으리라. 지극히 좋은 양식으로 항상 만족하게 먹으리라고 이사야 55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좋은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써 인생을 배부르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즉 기쁨이 넘치는 만족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참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잘 받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잘 맺어야 합니다.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하는 것이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행복입니다. 우리 육신이 편안한 상태에서
그 무엇을 즐겁게 먹으며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게 사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까? 이강덕 씨는 돈을 버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서 연봉 10억의 사장직을 버렸다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무가치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귀중한 것들을 버리거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수고하느냐. 아까 말했어요. 55장 2절에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양식 아닌 것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는 헛되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과 방법,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생을 헛되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 산 결과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높은 벼슬을 했거나 많은 재산과 처첩을 거느렸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듣고 싶은 것입니까? 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가 열려나오고 여러 번 가봤지만은 그때마다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과원지기에게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 땅만 못쓰게 할 뿐이지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과원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사정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특별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가꿔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는 베어버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자 과원지기로 표현되는 예수께서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주께서는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까지 주께서 참으시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말했습니다. 길이 참으시는 주님이시지만은 그 마지막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과 명예를 따라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출애굽할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복받기란 참으로 힘들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랍고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탄의 시험을 받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뱀에 물려 죽거나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의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칼렙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출애굽 얘기를 들려주면서 오늘도 누가 언제 그런 죄를 범할지 아무도 모른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경고했습니다. 우리에게 파고드는 욕망은 새롭거나 특별한 게 아닙니다. 1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런 문제에 부딪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는 대단한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이 마지막이다. 기회는 이번뿐이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게 하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전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전략. 두 번째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는 자는 소수다라는 말을 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주께서 보실 때에 신실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지난 2년간 작업한 자료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하드를 포맷할 때 그 자료까지 함께 잃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던지 저는 안절부절 당황했습니다. 사방으로 연락했지만 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아예 포기할까 하다가 그날 하루는 참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그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복구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알아야만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번호 모든 자료를 복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인생을 포맷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평생 수고한 모든 것이 죽는 그 순간에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영생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으니 말입니다. 이 은혜를 잊게 된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아멘. 아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악한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죄의 요소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더 이상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무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저건 두 번째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멘. 악에서 떠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과감하게 행해야 합니다. 돈과 명예가 따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기가 힘들겠지만은 믿는 자라면은 신앙 양심의 명령 따라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말이 있다면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오천 서류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베레진의 힘으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 하나님, 김원봉 목사 하나님 앞에 작정한 주정한 검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저희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가까이 주시고 또한 이 안에 예물이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